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을 뒤집는 기독교, 기독교를 뒤집는 세상. 현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뒤집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기독교를 뒤집을까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세상을 뒤집지 않으면 세상이 기독교를 뒤집고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뒤집힌 기독교인 교회 아니면 세상을 뒤집는 성도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 시대에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브라이언 왈시, 세상을 뒤집는, 글자도 뒤집어져 있죠. 세상을 뒤집는 기독교. 부제로는 바벨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전, 우리의 비전, 성도의 비전, 교회의 비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품어야 될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당신은 세상에 지배받는, 세상에 뒤집힌 기독교, 성도, 교회로서 인생을,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이 시대를 바벨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망할 때쯤,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 애굽은 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동쪽의 바벨론이 새롭게 부상하고 강력했죠. 바벨론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있는 바벨론, 그 왕을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안할 것이다,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평화를 외치던 그 당시의 성전 중심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 그러나 이들에게 맞서서 아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맞서 싸움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결국 예레미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조롱받는 선지자였죠.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같은, 요사이 말로 하자면 유언, 비어와 선동을 했던 아주 악한, 나쁜, 불량 선지자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런 외침을 과연 외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외쳤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과연 잘못일까요? 도리어 즉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 패망 항복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유언비어를 외쳤던 예레미야가, 그는 조롱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참된 선지자일까요? 인기도 없고 조롱받는 사람. 과연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외쳤다면 과연 예레미야는 어떻게 대우와 대접과 취급을 당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평화일까요? 아니면 항복일까요? 무엇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일까?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시대에 평화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더 선호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외치는 소리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열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 어떤 이야기에 귀를 닫아버리고 관심과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지금이 바벨론 시대, 물론 과거의 바벨론 시대가 이라였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민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같은 그런 시대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바벨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물질적인, 출세지향적인 문화에 물들어진 시대이다. 두 번째, 풍요를 복음과 동일시하는 기독교의 일부의 주장이 있다. 세 번째, 안락과 복음이 혼합되어 버린 시대이다. 네 번째, 복음의 능력이 협소한 사적 삶의 영역으로 국한된 시대이다. 다섯 번째, 위험 감수보단 안전을 선택하는 시대,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는 이원론을 선택하는 시대. 여섯 번째,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길들이고 있는 시대. 일곱 번째, 신앙을 지적으로 다뤄 내가 하겠다, I do 보다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라고 말하는 신앙. 이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개가 참 많이 끄덕여지게 되죠. 정말 많이 끄덕여지게 됩니다. 자녀 아이들 출세 성공 진학에 목을 매여서 그거를 갈구하고 간구하는 이 시대가 되어져 있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이 복음이다 라고 동일시하는 생각과 문화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안락과 복음이 이게 뭐지? 혼합되어 버려서 짬뽕이 되어서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수많은 간증에서 내 어려움과 내 위기를 해결해 주는 단지 그런 사적 삶의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험 감수보다 안전을 선택하죠. 우리의 마음에 이 시대에 안전, 불안전한 시대에 안전을 찾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위험을 또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축소합니다. 내 개인적, 사적 하나님이죠. 내 집에 제사장을 두는 정도로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이 내 필요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길들이고 말아버렸습니다. 지도자들도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그거를 진리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믿음을 많이 하는 한국교회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성경 공부 훈련으로 지적으로 다루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말하는 시대.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사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고 이겨내는 신앙으로서 그렇게
대부분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길들여진 신앙이요, 성도고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바벨론 포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길들여져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전 신앙의 대표적인 평화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외쳤던 바소훌. 여러분은 바소훌 같은 사람들의 지도자의 교회의 메시지에 눈을 뜨고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비전. 참 이 시대에 우리는 바솔이 진정한 선지자일까요? 참 어렵고 힘든,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땅에 밭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밭을 삽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아름다운 시 하나가 97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시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고통 때문에 주여 우리가 배신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그날에 대한 비전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짤막한 구절에 시가 나오는데 참 감동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고통 때문에 주여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제지상주의 몰렉 같은 신에게 우리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현안이 되어 있고 그것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정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게 아님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죠. 탐욕이 판치는 시장에서 청지기 사명에 충실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피조 세계의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 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바솔 같은 잘못된 신앙, 그것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책은 짧은 작은 책입니다. 분량도 많지를 않고요. 겨우 100페이지 초반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소책자라기보다는 작은 책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아쉬움은 이 책이 아주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생활이 전부잖아요. 사회에서 세상 속에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한번 읽고 비록 답은 없지만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레미야처럼 밭을 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안전을 추구하고 탐욕과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바술의 그 외침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길을 소망한다면 한 번 정도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진지하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고통 때문에 주여, 주님, 우리가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날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가득 찰 수 있는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